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찬송 감사하고, 오늘은 기도의 망대와 치유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조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이달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기도조. 기도조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연합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한 나라와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왕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전도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기도의 망대, 기도의 이 망대를 곳곳에 세워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24시간을 이 무거운 짐을 딱 이렇게 등에 메워서 계속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짐을 지고 어떤 사람은 신음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문제에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서 답을 찾을까 하고 사람들은 찾아가는 것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빨리 답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고통받는 우리의 이 사회에, 이러한 우리 지역에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조로 우리 지역에서 기도하는 이런 망대가 세워질 때에 답을 주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축복이 된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제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문제가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은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정말 고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교회의 중직자인데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기회야.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최고로 누릴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정말 불행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되는 이 응답의 연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난주일에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니엘이 섬기는 그 궁중 왕에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전부 사형에 처하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엄벌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인데 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도는 뒤로 미루고 사람 만나고 또 우리의 작은 이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가 굉장히 커요. 부모들에게는 항상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커서 60이 되고 자녀를 봤는데도 그 어머니는 항상 뭐예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눈을 딱 감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복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복음화돼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깊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이게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 여러분들이 잡혀 있으면 기뻐할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바울은요, 기뻐할 일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아. 핍박을 해도 이만저만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치고 매를 맞고 편안할 날이 없어. 그뿐만 아니에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간다니. 그냥 감옥에 갈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을 사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니까.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이러한 굉장한 중요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뻐할 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염려, 걱정거리만 보인 거예요. 정작 우리가 누릴 기쁨은 다 놓쳐버리고 늘 우리가 안 되는 일만 보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은 안 보고 늘 안 되는 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안 되는 일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미쳐버려. 오늘 주님은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하세요. 왜 안 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해요? 왜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냐고요. 때로는 안 되는 일을 더 만들어. 근심할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든다니까.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 기뻐. 누굴 향해서? 나를 향해서. 되는 일을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되는 일을 보라고. 그러면 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는 일 중에 기뻐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있다고.
이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를 않아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 거기에 이름이 적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어떻게 이 특성이 이렇게 설교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은혜 주실 자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그곳에 썼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책에 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그건 실수는 실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아브라함의 실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상의 언약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하고 다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에도. 그렇죠? 한때는 막 좋았는데 한때는 싫어. 사람은 이렇게요. 수시로 변해요. 어쩔 수가 없어. 환경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항상 함께 계신다. 아버지로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떨까요?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한 가정에 6명 그랬잖아요. 6남매, 7남매 뭐 그랬어요. 예. 우리 오늘 기독 공부에 보니까 네 아이를 가진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자, 이 네 남매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가장 이 어떤 이 아이 중에서 약한 아이. 약한 아이에게는요, 부모는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부모예요. 건강한 아이는 그냥 안 돌봐줘도 돼.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녀에게는 어떨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참 복음만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은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창조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불능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라. 이런 전도자의 우리는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리스도를 전해. 그리스도를 말해줘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고통하면서 문제의 해답을 얻을까 하고 종교를 찾고 고통하는데 답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입고 인생을 포기한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피 흘려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라.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라. 이것이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를 이런 반열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치유하고 가문을 치유하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실은 이러한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전도자로 삼으시잖아요. 요셉이 비록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노예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거 노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이런 전도자인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는 주역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중직자 대학원이 필요하고 전도학교가 필요하고 치유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치유하고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 가진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우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해요. 하늘의 상급. 한 생명 살리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분명한 우리는 이 이유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염려는 우리 삶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염려가 오느냐? 이런 염려가 오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냐?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어느 정도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건 뭐냐? 사단은 따먹으라는 거예요. 왜 따먹으라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이 죽을 짓을 아담과 하와에게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잘 된다고. 네가 잘 된다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나의 자존심.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돼야지 두 번째로 되는 것은 벌써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예배에 빠지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단이 유혹하는 길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노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가지고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도록 내가 계획했다. 그러니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에게 이 계획을 다 알게 하고 모세는 모든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이 장로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너무 큰 성벽과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보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맞는 것은 보니까 굵은 포도송이가 정말 기름진 땅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너무 커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적절하게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력으로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적격, 2명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소리가 더 컸어요. 10명의 소리가 완전히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보게 한다. 상황.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덫에 걸려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탁 덫에 걸려버려요.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꽃송이가 왜 이렇게 큽니까? 그러나 이거 시들어요. 어느 기간까지는 참 예쁘고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나 곧 시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해도 강아지는 개예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는 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오늘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고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서 지나친 염려 속에 때로는 앞으로 오지도 않는 그 염려를 계속 한 주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한 게 뭐냐? 염려입니다.
근데 그 염려는 뭐예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인 거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 근데 꼭 염려하지 않아요? 왜? 못 맡겨서. 못 맡겨서.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염려와 근심이 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서로 믿는 믿음 그거 말고 오늘 믿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람을 믿다가 손해보는 일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오늘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주님이. 염려할 게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만나도 줬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지 못한 이 불신앙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요. 여러분 불신앙과 염려에 빠지면 망합니다. 꼭 들으십시오. 망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니까요. 그 불신앙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이런 많은 불신앙에 서로 불신앙하다가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시 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뭔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뭔가 이 근심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구나, 이게 바꿔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이미지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그 이미지가 불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염려를 없애주려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이 생각을 고쳐주려고, 치유해 주려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겸손히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말씀 들을 때가 이때라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염려의 짐을 벗어버립시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들을 성전에다가 드렸어요. 그러면 성전은 정말 믿을만 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어땠으며 또 특별히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 시대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냐고 참 아들을 주셨는가? 뭘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주를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 시대의 렘넌트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고이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리가 하나님 소리인 줄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방으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난 너를 부른 일이 없다. 또 가서 잡니다. 근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장의 방에 갔어요. 난 너를 부른 일이 없다. 제사장도 이 상당히 영적으로 좀 무디에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제사장도 깨닫고 한나는 그날 사무엘은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도 기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안 맡겨요. 다 안 맡긴다니까. 정말 주님이 기르십니다. 우리는 언약에 집중합시다.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참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아뢰라, 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우리에게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간구예요. 어떤 일도 괜찮아.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정말 기도할 때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이 사실 때문에 감사. 우리 신앙생활에요, 기본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정말 참 신앙생활은 뭐예요? 손해를 봐도 감사. 감옥에 가도 감사. 풍랑을 만나도 감사. 감사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도 감사. 아파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 왜? 알고 보면 내 고집대로 가지 않게 하려고 문제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는, 우리의 기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다니엘이 원망해야 되는데
사자굴 속에 기도해도 들어가게 되네요. 원망해야 되는데 뭐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해버리면, 저 욥이 막 어려운 일을 다 했는데 감사했다고 말이죠. 감사. 그럴 때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아이고, 얘는 안 되겠다. 사단이 도망갈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사단을 고통받게 하는 게 뭐냐? 감사해요. 사단을 웃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오늘도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의 그 고통을 없애주자는 거죠. 때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24시 안 되는 일만 늘 생각하면서 교회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런 어쩌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 속에도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덫에 걸려 있는데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떠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 사실을 말해주자는 거예요. 사단은 육신의 일로 우리를 속인다고. 자꾸 우리를 근심에 빠지도록 자꾸 문제를 내 스스로 만듭니다. 그것도 문제를 만드는데 돈 들여서 만들어. 돈 들여서. 그래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골치 아프게. 저는 저의 목회 생활 속에서 집을 60채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저 전라북도 김제분인데요. 그런데 집을 60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를 하고 농사도 얼마나 많은지 가을이 되면 트럭으로 쌀이 올라와요. 야, 대단하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 남편은 잘 믿지도 않아요. 권사님이 한 번은 전도사님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비를 많이 줘가지고 이 60채가 그냥 전부 떠내려가 버렸으면서 그때. 왜 그러냐니까 이 집 하나 고쳐놓으면 저 집에 또 고쳐달라 그러고 요 집 하나 고쳐놓으면 저 집, 아주 그냥 정신분열증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답을 잘 못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 근심할 일을 만듭니다. 그래,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로 예배만 올바로 드려도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에 완전히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 내 삶 속의 주인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뚜렷하게 언약으로 내게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체질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오늘 주신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기도가 되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전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축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여 생명록에 기록한 주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말씀의 이 빛에 나오게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정말 어젯밤에도 근심 걱정 속에 있었던 염려 속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분명한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